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휩쓸고 있는 가운데 방송 예배를 통하여 각자의 장소에서 찬양과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같이 나아갑시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4월 첫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허물 많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느끼며 더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전염병이 속히 끝나게 하시며 교우들이 평안하게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나와 연합하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을 위하여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교우들을 위해 건강, 평강의 복을 내려주시고 교회 위에 하나님의 권능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부흥의 물결이 넘치고 시대를 리드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홀로 영광받아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4장 찬송드립니다. 울어도 못하니 눈물 많이 흘러도 겁을 얻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니 십자가에 달려서 맑았겠다 행실이 깨끗하고 작게도 어신하게 못하니 일수도 못하니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당했네. 너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흥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당했네. 너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은혜를 힘입고 오직 저게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당했네. 너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0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 말씀, 페이지로 331쪽입니다.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눈물과 기도의 사역을 본받자라는 점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보실까요? 눈물과 기도의 사역을 본받자. 오늘 본문 말씀에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영적 어미, 영적 아비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 어미는 자녀들을 위해 격려하고 그 격려를 통하여 꿈을 먹고 키우며 자라가는 겁니다. 영적 아비는 주의 강림을 앞두고 거룩함과 심판하실 날을 가르치며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영적인 아비, 영적인 어미의 역할이 목회자의 역할이요 또 목자, 목련민의 역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고 배우는 겁니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그 모델되는 모습을 배우고 영적인 자녀들은 자라가는 것이죠. 처음 세상에 살다가 주께로 돌아와서 어떻게 믿음으로 세워지겠습니까? 주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셨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거기에 모델이 누구냐? 바로 영적인 어미, 영적인 아비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 여러분, 영적인 아비, 영적인 어미의 역할 가운데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3장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주야로 심히 간구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하여 주야로 심히 간구했다, 기도했다라는 말씀을 우리 기억해 보면서 이런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빌립보 교회에 이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게 되어지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는 당시에 보면 3주 안에 말씀이 증거되어졌는데 여러분 3주 동안 계속 시간이 있기보다는 낮에는 일을 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고 나머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여러분 이 자라가는 가정이 3주 만에 사역지를 옮기게 되어지는 어려운 현실을 처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했고 야손의 집에 폭동을 일으키고 혼란을 일으키고
환란을 일으켜서 사역을 어렵게 만들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환란을 통하여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그 마음을 오늘 이 영적 어미요 아비 된 사도 바울은 주야로 심히 간구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여러분 교회에서 영적인 리더자를 닮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한 2년에서 3년 걸린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처음 세상의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마음의 문을 열고 주께로 돌아오는데 예전에는 3개월, 1년 그러다가 이제는 2년, 2년 반 이렇게 갑니다. 마음의 문이 열려서 교회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저들이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일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 과정이 어느 정도 어린아이처럼 자랐다 그러면 한 2년 정도 걸리는 거죠. 그와 비교해 볼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라는 진짜 짧고도 짧은 기간 동안에 세워졌던 교회고, 여러분 너무나 짧은 기간에 세워졌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간절함이 묻어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야로 심히 간구한 이 내용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일까요? 영적인 아들을 낳았고 영적으로 자라가는 자녀의 모습으로 자라가는 가정에 필요한 연결고리가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쩔 수 없이 어려운 환란 가운데 그들이 바울이 아닌 디모데를 통하여 영적인 것을 공급받고 열악한 환경이 있었지만 열악한 환란의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저들이 영적 공급을 받은 대로 환란을 잘 견디며 뿌리 내려져서 든실하게 세워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을 보게 되어지면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가 저들이 환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들이 환난 가운데 뭐냐면 그 가운데도 여러분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잖아요. 우리 주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는데 귀신이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스승되는 예수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명하여 귀신을 떠나가게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라고 할 때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는 능력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되어진 사건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환란이 오고 그 가운데 리더자였던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때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환란을 치르며 감옥에서 손과 발이 착고에 쳐 있는 베드로를 천사를 통하여 옥에 들어가게 하고 그가 손과 발에 있는 착고를 풀게 하고 베드로를 깨어 옥에서 나오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도 기도는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시험을 이기게 됩니다. 이 환난을 이겨가잖아요. 사도인 바울도 3주밖에 못 견디고 여러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인데, 여러분 그 3주 동안 교육받은 그들이 환난에 여러분 흔들리지 않냐고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고 세워지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시험을 이기고,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하는 제목의 응답을 통하여 여러분 기적이 상식이 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와 또 목장들마다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편 7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표시해 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그러므로 너는 내게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도 영접하는 자,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던 이 기도가 우리가 본받고 우리가 따라가는 모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이 시대 목회자의 기쁨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목회자의 기쁨, 목회자의 멸관은 어디서 나오느냐? 성도들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성도를 잘 훈련시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열매로 나타나면 여러분 이것이 목회자에게는 멸류관이요 기쁨인 것입니다. 아울러 여러분 성도들은 뭘까요?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목회자가 여러분을 잘 양육해 주는 모습을 통하여, 여러분 교회를 잘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통하여 이것이 또한 여러분의 멸류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회자의 멸류관은 성도요, 성도의 멸류관은 목회자인 겁니다. 연결고리입니다. 왜 이런 연결고리 좋냐면 목회자를 통하여 연약한 믿음을 위로해 주게 하고 믿음을 북돋아 주고, 본인은 조그만 거 한 것 같은데 위로 격려받으며 새 힘을 얻고, 이 경험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께 깊이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이런 일꾼들로 세워져 가는 모습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모두가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서 멸류관을 받는 자리에 여러분 서게 될 텐데요. 멸류관을 받는 그 자리에 보면 주님의 위로와 격려와 칭찬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눈물 뿌려 기도했던 사도 바울도 주님 앞에서 멸류관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 한 영혼을 붙잡고 씨름하고 여러분 목회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간구하며 기도하며 헌신한 여러분도 바로 주님 앞에 섰을 때 바로 멸류관을 받는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온통 관심은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고 영혼이 절하고 영혼이 열매 맺는 것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모든 소원과 관심이 거기에 있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 중심으로 의인을 찾을 때도 하나님은 늘 성전 중심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건물이 아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모습을 닮아가는 의인된 성도가,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있는가를 우리 하나님은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가 멋있는 멸류관을 받기 위해서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3장의 말씀처럼 닮아가는 겁니다. 아, 저렇게 한 영혼을 위하여 씨름하는구나. 정말로 주 야로 심히 강구했구나. 여러분,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본받는 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치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자기 세력을 넓히는 것도 아니죠. 교회는 하나님께 엄숙하게 예배하는 장소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마음껏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산 제사, 산 제물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위하여 쓰임받는 장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 교회 갔다고 왔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교회는 갔다고 왔다고 했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깨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로 받을 멸류관을 생각하지 못하고 종교 생활에 지나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믿음이 파손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파손하면 다시 여러분 주워서 제대로 만들기가 참 어렵습니다. 언제 믿음이 파손하느냐? 여러분, 이 환난 때 많이 파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여러분 이 핍박이 환난이었고,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가운데 환난은 천연병 같은 것이 말세는 환난입니다. 아마도 이 환난을 통해 물질이 줄어듭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2주 하다가 2달 가고, 여러분 또 2주 하다가 또 2주가 연기되어집니다. 기다리다 보면 되겠지 않은데 이것이 조금 길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쳐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길이 없고 약이 없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우리가 여러분 의미를 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자 힘쓰고 애쓰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만 파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닷길을 가는 배도 파산할 수 있습니다. 구멍이 나고 돌에 받치고 풍랑을 만나고, 여러분 이런 잘 준비하지 않으면 파손되는 겁니다. 다시 회복하는 건 참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짐승들도 여러분 태어나서 젖뛸 때에 분양받아서 주인인가 했는데 주인이 여러 환경 가운데 어렵다고 버려버리고 또 다른 집으로 가고 또 다른 집으로 가다 보면 여러분 동물들도 마음에 상처가 있고, 이것이 다시 여러분 오픈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밥을 주고 채워주고 물을 주고 해도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또 충격받은 일들 그것을 생각하며 거기 비슷한 것만 있으면 으르렁거리고, 짐승들도 이렇게 충격에 대한 노이로제가 때로는 비슷한 상황이 나올 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환난을 통하여 극복하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자가 되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는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더욱 기도하고 더욱 사랑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마음이 어렵고 환경적으로 어렵고 재정적으로 어렵고 염려가 되어지고 문제가 복잡할 때 여러분, 우리는 더욱 교우들을 사랑하고 더욱 기도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울 때 여러분 교우들을 만나고 위로해 주는 것이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점심 때 점심을 먹으면서 목사님을 만나고, 또 여러분 저녁을 먹으면서 목사님을 만나봤습니다. 목회자의 기쁨은요, 다른 게 아니고 사역하는 그들을 만나서 위로 격려할 때 기쁨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몸이 가볍고 얼마나 날아갈 것 같은지.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먹어서 기쁜 게 아니고 목장모님을 보면서 건강이 좋아져서 감사가 되어지고요, 더 좋아진 신앙을 여러분 위로 격려하면서 여러분 더욱 기쁨이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애쓰다가 목회자를 만나 서로 위로 격려하면서 우리가 기쁨이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과 기도의 사역은 우리가 정말로 본받아야 될 일입니다. 이것은 환란이 와도, 풍랑이 여러 와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환란이 올 수 있습니다. 풍랑이 올 수 있습니다. 불순종하여 요나가 여러분 들어갔던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그런 여러분 고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기억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믿음의 자녀들을, 연약한 자들을 여러분 이끌어가는 영적인 어미와 아비입니다. 집에서도 그렇습니다. 연약한 자를 이끌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연약한 자들에게 너는 언제 잘할래? 그렇게 하면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됩니다. 너는 맨날 그러네 라고 하면 여러분 근심이 되고 여러분 뭔가 꿈을 펼치지 못합니다. 말을 잘못했던 사람이 말이 하나 더 늘어나고 감사가 더 하나 늘어나는 것을 통하여 감사가 되어지고 위로 격려가 되어질 때 자신감을 갖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멀리 바라봅시다. 지금은 여러분 환난 가운데 있지만 잘 견디고 멋지않아 여러분 이것이 넘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더욱더 힘차게 믿음 생활을 하자고요. 위로와 여러분 격려 속에 자란 믿음의 자녀들이 큰 꿈을 펼치고 비상할 때가 있음을 기억하며, 여러분 교회가 비상하는 가운데 여러분 함께 비상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비상하면 같이 교회도 비상하는 겁니다. 높이 갈수록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의 연약한 것, 부족한 것, 우리 기도하면서 더욱 사랑합시다. 더욱 위로 격려합시다.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는 모습이 되어져서 주님 나라에 갔을 때 반드시 우리 주님이 내게 주실 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악한 환경과 환난과 핍박이었지만 눈물과 기도의 사역을 통하여 흔들리지 않냐고 세워지고 열매 맺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하나님 우리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고 더욱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되어지고 영광 돌리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조교통 역사하심이 눈물과 기도의 사역을 본받아 마음껏 주의 영광 드러내기를 원하는 온 교들 심령위회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들 위해 기도의 제목들 위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축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